저희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킬링필드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도 코로나가 심할 때는 지역을 봉쇄해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있어도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코로나에 현지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2020년에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미주 선교신문에 저희 기사가 나와서 좀 있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는 주 사역은 Diaspora Theological Seminary DTS라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2020년 3월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캄보디아 내에도 모든 교회와 신학교 문을 닫게 됐는데 캄보디아는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한 2,800개 교회 중에 한 5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한 2,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인구는 1.5%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5% 가까지를 위정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에게도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부터 DTS 신학교를 세워서 온라인으로 미얀마와 캄보디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THM이라는 신학 석사과정 그리고 MDiv 목회학 석사과정을 가르치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THM 과정에는 미얀마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진들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 한 20명이 등록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한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하는 사람들 비해서 한 20명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리고 MDiv 목회학 석사 과정에는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그 미얀마 학생들 우리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크게는 MDiv 과정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그 미얀마 바이블 칼리지 졸업한 미얀마 학생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있던 우리 캄보디아 학생들 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중에 영어로 공부를 해보지 못해서 영어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그 온라인을 공부를 합니다. 저희 신학교에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이 강의해 놓은 거를 다 많이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강의를 할 때에 미국에서는 전기가 나가는 게 거의 별로 없는데 동남아 지역에는 갑자기 전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그 인터넷이 다 차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MDiv를 하는 학생들이 미얀마에 들어가 가지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태국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끊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위해서 직접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다 그 웹사이트에 실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이 동남아 지역에서 교회 지도자를 잘 양육해서 그들 하기가 하는 날을 확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이 학교를 위해서 우리 윤철원 목사님께서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줌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다가 그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담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곳에는 미얀마 종족의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가지고 태국 경계에 있는 유엔 난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대부분 95% 이상이 여권이 없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준 아이디 하나만 있습니다. 유엔에서 준 아이디 하나 가지고 한 달에 3번만 외출이 돼요, 바깥에. 그러니까 그 캠프 바깥에. 그 안에 난민촌이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9개 있는데 그 난민촌 중에 하나가 멜라 캠프라 그래요. 우리 구글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멜라 캠프 치시게 되면은 구글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삶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 그 지난번에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그 난민촌 안에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실을 세워주려고 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난민촌 안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교수들입니다. 그 학교는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위한 교실을 세워서 TV와 인터넷 넣어주고 또한 컴퓨터도 해주고 해서 그 학생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실을 지어주러 갔었는데 유엔에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락이 안 되고 또한 그 터가 그렇게 난민촌 안에도 카렌족이 살고 있는 난민촌 안에 그 세 디비전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디비전, 불교 디비전, 그리고 무슬람 디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디비전 안에서만 바이블 칼리지가 있어요. 무슬람 지역에는 갈 때 조심하라고 그래. 떨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갔을 때 무슬람 지역 갔을 때는 함부로 들어가지를 잘 못해요. 그 저희 신학교 교수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하는 한 번 있었는데 무슬람 지역하고 기독교 지역 중간에 사이에 그 사이에서 목회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지금 거기서도 그 난민촌이지만 사실상은 기독교 인구가 18%가 안 됩니다. 저는 카렌족이라고 해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기독교 인구, 불교 인구, 그다음에 이제 무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들도 다 다릅니다. 예, 가게도 달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난민촌인 멜라 캠프에 저희들이 주로 멜라 캠프에 갔었는데 저희 학생들이 가르치는 대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KKBBSC라는 그런 그 바이블 신학교가 있어요. 바이블 칼리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묵었던 그 숙소가 KKBBSC 학교 학생들 기숙사에 묵었어요. 참 재밌는 게 저희들이 밤에 도착해서 학생들이 공항에 나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 숙소에 데려다 줬는데 그걸 우리 학생 하나가 보니 그 선풍기 하나 있어요. 뭐 습시 36도, 7도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로 가면 한 95도 넘겠죠. 근데 집에 이제 나가면서 선풍기를 하나 켜줘요. 돌아갔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 선풍기가 몇 년 동안 안 켰던 선풍기가 새까매가지고 내가 이 밤에 여기에서 잤구나. 얘들이 우리 학생들 그것도 모르고 켜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밀하고 그 닦아야 되잖아요. 켜려면은 또 이게 더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KKBBSC는 침례교 신학교입니다. 그게 한 5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의가 대부분 가르쳐요. 스텝이 47명입니다. 스텝이 47명인데 교수하고 다 합쳐서 47명인데 그분들은 1년에 월급이 정해지기를 천불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학생들 월급을 1년에 1000불로 정하긴 정했는데 거의 한 달에 뭐 100불 정도 이렇게 정해놓긴 했는데 한 번도 학교에서 월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유엔에서 집을 주고 한 달에 1인당 생활비로 10불을 줍니다. 세 가정은 30불이에요.
30불 가지고 세 가정이 한 달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저 먹을 거를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송했는 그 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아마 가면서 먹는 비용을 등록금이라고 볼 수 있죠. 등록금이 해봐야 뭐 얼마 주겠습니까? 한 달에 5불이 주겠습니까? 10불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괜찮다 그래요. 근데 그 KKBBSC에 저희 학교 학생이 이번에 침례교육 컨벤션을 했어요.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그 학교 총장이 됐어요. 부총장도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학장도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예, 참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분들을 도와주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그 저희 신학교를 세우고 그분들 했는데 이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장 되고 부총장 되고 학장 다 되었어요. 대단하죠. 저희 신학교 이런 신학교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 자부심을 가져세요. 야, 선교가 이런 거구나. 거기 가보니까 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도 그냥 학생 기숙사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같이 가가지고 종을 땡땡 쳤는데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컨벤션에 아침 6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 또 6시 반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 내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참 그분이 이번에 총장된 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 공항으로 바래다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유엔에서 제공하는 1인당 10불 정도의 한 달 생활 10불 정도의 한 달 생활할 만큼 육신적으로 보면은 매우 어려운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도와주러 갔어요, 사실은. 학교를 세워주고 마침 이제 그 SALH라는 그 학교 거기에도 그 저희가 가기 전에 이제 저희 학교 리차드는 학생이 이야기를 해서 졸업식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멜라 캠프 바깥에 1시간 거리에 HLTS라는 그 Hill Right Theological Seminary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도 한국 교회가 건물을 세워줬어요. 그 신학교에 우리 학교 학생이 3명이 교수를 해요. 갑자기 그 학생이 저한테 초청을 와가지고 제가 그 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축사를 해달라고. 그게 갑자기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SALC하고 그다음에 HLTS라는 그 신학교에서 졸업 축사를 하고 KKBBSC라는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그냥 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 교수들이 다 우리 학생들이니까 거기 가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갑자기 좀 쉬려고 앉아 있으면 불러요.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예배 인도해 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불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냥 전도하는 이 불이 아니에요. 그냥 스몰라 저기 벌브 있죠. 조만한 그 노란 거 해놔놓고 예배를 드리는 중학생부터 해서 대학생까지 다 앉아 있어요. 말도 안 해요, 저한테. 근데 그게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설교해 달라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건 해야 돼요. 참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캠프 내에 난민촌에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속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속화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불 정도를 가지고 생활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바라보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물질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린 때때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잖아요. 믿는 성도들도 그래, 교회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부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부터 잘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아닙니까? 그걸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도들 교회를 세우실 목적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지역 목회자 연장 교육입니다. 우리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의 시킴 지역에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해오다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는데 지난 4월 그리고 12월 달에 한 주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너댓 교회에 그 한 30명의 사역자들이 모입니다. 사역자들이 모여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루 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비 다 대주고 음식비 다 대고 그래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에는 사역자들이 95% 이상이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통일교사 와서 돈 좀 주면은 1,000불만 줘도 그거 따라가요. 몰라요. 모르니까 돈이 있으면 야 이거 좀 살겠다 싶어서 따라가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역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바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훈 선교사는 지역 교회 사역자를 상대로 지금 피아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있는 어느 근사님 피아노 세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에 갖다 놨다가 저희들이 집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중국 교회도 하나 주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다가 2대를 놔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따 보니까 뭐 중국 학생, 필리핀 학생, 그리고 이 캄보디아 학생들이 한 10명 이상이 지금 피아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학생은 특히 음악적인 재능이 많아요. 한번 들으면 거의 기억합니다. 우리는 몇 번 음악을 공부를 해도 몇 번 들어야지 따라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그냥 곡을 들으면 거의 따라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혀 배워보지 못한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피아노를 배워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캄보디아는 복음화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1.5%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사역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 훈련을 잘 받아서 바른 교회를 세워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리고 이 동남아 지역 나가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훈련해서 한 사람을 세우게 되니까 그들이 인도에 가기도 하고 공부하러 인도에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미얀마, 다른 지역에 가요. 태국에 지금 카렌족이 4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핍박받았어요. 이 여권이 없는 사람들은 난민촌에 살고 여권이 있는 사람은 거의 태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만 하도 한 10만 명이 산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훈련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가서 그 지역을 가서 복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거절하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 최대의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상 사명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상 사명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은퇴한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그들의 삶이 보람된 삶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교회의 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미션을 처치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이고 교회의 목적과 가치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바로 구속사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목사님 감사인 굿뉴스 복음선교회 얼마나 귀한 이 복음선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서 회개와 회심으로 이끄는 것을 가지고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는 데까지를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부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철수 목사님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없는데 성경 대부분 다 암송하시죠. 예, 보면 성경 가지고 졸졸졸졸 그냥 암송을 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보면은 기억력 약해가 성경 익히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김치수 목사님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특별하게 암송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데 가서 갑자기 설교 생각 안 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든지, 아니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하시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냥 설교 내용이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은 죄인인데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인간이 갚아야 할 죄의 대가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보면 요새 온 큰 교회들이 복음을 설교를 얼마나 매주를 하지 않습니까? 80%의 큰 교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뭘 하라? 윤리적인 설교가 많아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 문을 나가는데, 근데 갈급이 또 옵니다. 갈급이 또 와요. 또 오면 또 복음이 없어요. 모든 우리의 삶이 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지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빼고 뭐 있습니까?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고 나면은 그거는 불교는 똑같아요. 예, 성경에 예수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설교학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니면 이거는 윤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 왜 말씀을 전하느냐? 그 심령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예수를 전하지 않게 되면은 복음이 없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이렇게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 그를 제자로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간에 앉아서 민족의 혈세를 적대국에 로마에 바쳤던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불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게 한, 그래서 불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리와 달리 민족의 자주 독립에 의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맞서서 해방운동을 벌이던 열심당을 시몬을 제자로서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Make them fishermen.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인의 공동체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교의 공동체에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다면 주님이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한 심령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말과 체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원에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이제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복음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동남아 지역은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입니다. 종교국의 85% 불교 신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등록하려면 6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불교 나라니까 복음 전하는 건 막을 수 없는데 교회 개척은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등록을 안 해놓으면은 간판을 못 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6단계를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인 사회계를 고민하다가 현지 교회 지도자들께 신학 훈련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 연장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왜? 주님께서 이것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현지인들을 그래서 제자로 삼는 것. 저희들은 이 복음 방송과 같이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가르치고 신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방송이 얼마나 앞선지를 모르겠어요. 예, 제가 지금은 오늘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저는 언제 시작하셨죠? 1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생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남이 벌써 저는 뭐 이 신학교 강의하는데 3년 전에 온날 신학교 이것도 그 코로나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이에요. 복음은 온라인을 하게 되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전거됩니다. 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전거돼요. 주님은 저희들을 세상으로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의 공동체로 불러놓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믿는 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익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성도교회 은퇴하고 갔잖아요. 지금 9년째입니다. 벌써 오래됐지요. 1년에 한 번씩 오다 가다 보니 벌써 9년째 됐어요. 아직도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아들 되는 나이 또래가 많아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은퇴하세요? 나 은퇴하고 왔는데. 신학교가 다 정착돼서 정말 현재들한테 맡길 만한 그런 때가 되게 되면 은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그때까지는 할 수 있다. 건강 주실 때까지. 사역하니까 더 건강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윤철호 목사님 건강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서 만민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교회들은 결국은 교회 문을 닫습니다. 안전하니까. 안전하면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죄를 세상 파송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서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저는 지금 항상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 그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 목사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특히 우리 사역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장로님들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저기 담대히 설 수 있을까? 자신이 설 수 있을까? 이 걱정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현재 제 자신을 항상 추수복종시킵니다. 추수복종시켜요. 사역을 선교사로 가게 되면은 놀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이거는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내일 강의에서 오늘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가는 또 다음 강의 준비해야 되고. 방학도에 나와도 지금 다음 스케줄 만들고 다음 강의 준비하고 있어요. 쉴 수가 없어요. 아담의 범죄 후에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들이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 목적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후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세를 받는 것입니다. 세는 내가 제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 그리고 이 믿음이 전거로 그래서 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전거는 사람을 세를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결과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종말한전 의미가 있습니다. 믿기를 거절한 사람은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제는 믿음의 중요성과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모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전생애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거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 방송에 아까 우리 연세 많은 사람들 모셨다 그랬는데요. 끝까지 전생에 복음, 목숨을 걸고 생애를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복음 방송의 하여 기도 모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평생 또 주님 앞 서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인간의 전 생명과 영혼을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괜찮은 그런 세상의 강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텔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없으며 천국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동기와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킴으로써 슬픔의 사람을 기쁨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신학생 졸업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주일학교 학생이 몇십 명 가까이 나오는데 불교 행사만 있어요.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부모 따라서 다 절에 갑니다. 불교 나라가 그래요. 부모들이 불교 신자인데 애들을 데리고 교회에 그냥 주일학교 하고 컴퓨터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오지 않습니까? 애들 모으기 쉬워요. 30명, 30명 바로 모입니다. 주일을 잘 나와요. 그런데 불교 행사만 있으면 그냥 애들 부모 따라 다 들어가 버려요. 이 불교 신자들 어른들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좋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예수 믿는데 절에 가서 절도 하고, 그게 불교 나라입니다. 다신교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나 밖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파하는 사람들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홀로 결코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이 17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여기에 나타난 이적과 기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적과 기사들 아닙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믿고 나가겠어요? 너와 함께 갈 테니 걱정하지 마. 복음 전할 때 내가 같이 있는 거야.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뒤에서 언제 와서 뭐 총을 쏠지 어떻게 합니까? 마태오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땅까지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께서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그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갈 때 죄에 승리하고 사탄에 승리하고 사망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주로 미얀마 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유엔이 주는 $10의 음식 비용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주님을 믿고 섬기기에 항상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요, 미국에 개인 GDP가 7만 불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1년에 10불 하여도 10에다 10이면 120불 정도 돼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한 달에 10불 받는 그분들의 삶이 더 만족한 삶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1년에 7만 불 버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보다도 1년에 120불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는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삼자에 대합니다. 복음은 전도자가 전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죄를 주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의 생명은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방송의 생명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복음 전파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으십니까?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약속대로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복음 방송을 세우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열매를 우리는 느낄 수 볼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하셔서 참으로 많은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참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방송국 모든 회원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